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SNS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로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최근 페이스북 활동을 줄이겠다고 다짐한 29살의 직장인 홍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미로 시작한 SNS가 요즘은 하면 할수록 우울하다고 느껴져 페이스북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홍 씨는 철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결혼 5주년 기념으로 가족이 모두 몰디브를 다녀왔다고 페이스북에 근황을 올리는 친구를 보면서 벽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호텔, 식당, 핸드백, 남편에게 받은 선물 중 어느 것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었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SNS를 하면서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져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하게 경험했던 거죠. 이처럼 근래 들어 SNS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 연구팀이 몇 년 전 대학생 21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SNS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 연구팀 조사에서도 페이스북을 오래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아가 강하지 않고 우울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SNS에 오히려 의존한 확률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한참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읽고 댓글을 열심히 달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미나를 갈 일이 있어서 속초에 있는 델피노 리조트에 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페이스북 친구가 제 글에 남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편한 곳에서 쉬니 참 좋겠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속상하던지, 사실 쉬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사진 한 장만 보고 오해해,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가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드는 생각은 내가 별 생각 없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페이스북을 로그아웃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 이상 페이스북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온다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하죠. 누구의 배가 아픈 걸까요? 내 배가 아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촌입니다. 만약 친구 아버지의 사돈의 팔촌의 이종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리가 없습니다. 왜 안 아플까요? 땅을 샀다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땅을 사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와 가까운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엇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때 배가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 벌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친한 친구가 갑자기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입사 동기가 나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기의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옆집 아줌마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기보다는 가슴이 답답해 오긴 합니다. 심지어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도 안 된 성도가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 갑자기 내 마음이 불타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자신들끼리 먼저 심각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단 거의 말싸움에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집으로 들어가신 후 제자들에게 33절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서로 토론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던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다투었던 걸까요? 심각한 신학적인 주제였을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며 소리 지르며 이야기를 나눴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구원이나 소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서로 소리 지르고 난리 쳤던 겁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왜 싸웠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제자냐, 나중에 주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알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웠던 것이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누가 제자들 중 큰지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있었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에 빨리 서고자 예수님 앞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로비를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을 찾아와 직접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무슨 부탁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우리 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길길이 뛰면서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안에 서로 좀 더 위에 서려고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암투와 청탁이 만연했던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교가 횡행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의식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군요. 본인이 24살 때 군목 시험에 합격해서 가장 친한 동기와 함께
동기 중에서 가장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사실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0살에 안수 받은 것도 동기 중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빨리 받았다 할 수 있는데 24살에 안수를 받았다는 건 정말 빨리 받았다 할 만한 일인 겁니다. 군 목사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그 목사님은 군 생활이 자신과 잘 맞았는지 장기 복무를 하려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 복무 심사에선 안타깝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이 군목이 되어 목사 안수까지 함께 받았던 그 동기 목사는 장기 복무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떨어졌지만 동기에다가 친한 친구가 합격했으니 축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솔직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보다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알겠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머리로 안다고 마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이제 전역해야 하고 그 친구는 계속 장기 복무에 더 진급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자꾸 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이 심란해지더랍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셨지만 장기 복무에 실패했을 때에는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랑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친척이나 형제 혹은 같은 교인이라도 뭔가 나보다 잘 됐다 싶으면 축하하는 마음보다 뭔가 불편하고 시기의 감정이 먼저 차오르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한바탕 소란을 피웠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36,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던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아이를 좀 본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닮으라는 것일까요? 저희 집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집에서는 형, 누나 등살에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울보지만 어린이집 다닐 때도 나름 선생님들에게 칭찬 듣는 모범생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학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막내 아이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처음 하는 학교 생활이 재밌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러자 막내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다른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 자세히 물어보니 같은 반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지멋대로 해서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잘 안 듣는 모습을 보면 저희 막내 아이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았던가 봅니다.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선생님도 힘들고 때론 반 전체가 야단도 맞고 하는데 왜 선생님 말씀을 다른 아이들이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막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무슨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학생이라면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을 보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선생님이 안타까워 자신도 속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의 순수하고도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당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돋보기 위하여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 큰 야망을 품으라고 이기기 위하여 남을 밟고 일어서라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라 하십니다. 더 낮아져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흥역교회 황진문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흥역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원래는 김원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고 계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 지난 2016년 10월 주일 예배 설교 도중에 뇌출혈이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황진문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차량과 관련해서 그 교회에 다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원성 목사님이 쓰러지면서 사모님이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안 경제를 책임졌고 자연스레 그 스타렉스로 사모님이 주일 차량 운행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계속되어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사모님은 여전히 주일 차량 운행을 하셨고 주 중에는 그 차량으로 병원 등을 오갔던 것이죠. 큰 교회였다면 문제될 일도 아니었겠지만 작은 교회이다 보니 교회가 써야 할 때 마음대로 쓸 차량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자 교인들 사이에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쓰시는 스타렉스 차량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오갔나 봅니다. 하지만 차량을 회수했다가는 당장 원로 목사님 내가 이용할 차량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문제로 교회는 당분간 계속 시끄러웠지만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으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한 장로님이 황진문 목사님을 찾아와 이야기하셨답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가 차량 문제로 이래저래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차량이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몰고 다니는 스타렉스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좋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스타리아 차량을 헌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새롭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올로 목사님 내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래서 출고를 하자 며칠 되지 않아 그 차량을 몰고서 그 황진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장로님다운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교회에서 아무도 헌신할 각오 없이 그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만 했다면 그 어떤 결론이든 교회의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서운하고 힘들어졌겠죠. 하지만 장로님의 쉽지 않은 헌신의 결단 하나로 교회의 분란은 사라지고 목사님 목회하기도 더 나은 행복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얼마나 상반된 모습입니까? 본문 속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 안에서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누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저 입으로 떠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하지만 흥옥교회 그 장로님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솔선하여 결단하여 헌신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큰 자란 목소리 큰 자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큰 자란 그저 세상 속의 지위가 높으니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들여 헌신할 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춘천중앙교회 장로님 가운데 신해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대의대를 나와 신경외과 의사로 오래전부터 춘천에 개업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춘천시 의사회장, 강원도 의사회 회장 등을 맡으며 세상 일에 바쁜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일에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의료선교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지만 그동안 의료선교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신해철 장로님이 의료선교회 회장을 맡아 처음으로 해외 의료선교를 해보기로 했었던 겁니다. 마침 그때 제가 선교부 담당을 하고 있어 이 장로님과 함께 첫 의료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이 50명이 넘었고 총 소요 예산이 1억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1년 전부터 팀을 모집해서 조성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계획들은 다 차근차근 잘 준비가 되는데 현지 인도네시아의 군 초청장과 협조 공문이 문제였던 겁니다. 50명 이상이 한 번에 인도네시아에, 그것도 의료봉사의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의 공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다른 부서보다 군의 입김이 가장 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행한 협조 공문만 있다면 입국이나 출국, 진료 등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춘천중앙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던 국회의원의 외교부 인맥까지 총동원해 봤지만 이게 말처럼 잘
진행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이 협조 공문을 위해 기도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인도네시아 출국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발송해 준다고 약속한 군부대 협조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신장로님이 찾아와 이야기하시더군요. 목사님, 이 협조 공문이 안 오면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짐도 못 풀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평소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 같은 건 잘 안 했던 장로님의 기도 부탁이었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장로님. 기도할 거고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더니 결국 군부대 초청장과 협조 공문이 출국 3일을 앞두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공문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알았습니다. 당시 같은 비행기로 의료 선교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갔었던 다른 교회팀이 우리 말고도 2팀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해 서류 문제로 다른 팀들은 짐조차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의료 선교팀은 현지 관계자들에게 뭐부터 보여줬을까요? 바로 그 군부대 초청장과 협조 요청 공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가장 먼저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졌을 때 신해철 장로님이 나와 이렇게 간증하시더군요. 의료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군부대 초청 공문과 관련해서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의료 선교팀은 매일 6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상대로 의료 선교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시작된 해외 의료 선교는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계속 끊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연말쯤에 신해철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계좌 좀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본 즉 원래 선교의 목적으로 쓰려고 했었던 1,000만 원을 계좌로 보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렇게 큰 돈을 무슨 일로 보내시는데요? 그러자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치료비도 부족하실 거고 교회도 넉넉한 형편이 아닐 테니 겸사겸사 목사님이 좋으신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계좌로 보내드렸고 장로님은 1,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우리 교회 왼쪽 뒤편에 있는 냉 온풍기를 설치하였고 남은 잔액은 교회의 배로로 집사람 치료비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저는 신해철 장로님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며 귀히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싸워더라, 더 잘난 척해라, 네가 가진 것을 감추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런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린 아이 같이 낮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세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주 앞에 큰 자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